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에 또 만나 뵙고 또 매일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며칠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 돌아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에베네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의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옷 상표가 아니고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블레셋과 전쟁 중에 승리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의하시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노력을 다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허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닌 건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또 블레셋의 압제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상자가 바로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했냐면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부적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요술 주문처럼 작동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모형을 생각하죠. 모양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그리면, 십자가를 매달고 있으면 악귀가 물러가고 어둠형이 물러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요, 악귀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새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역사,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귀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어요? 믿고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따르라고. 액세서리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일이 급급했어요.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때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법궤를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믿는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신과 그 신이 격돌해서 싸우는 그 현장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겼다고요?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다곤 신당 앞에서 그 법궤를 놓은 거예요. 다곤 신당 앞에 법궤를 놓았어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할 뿐이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패할 뿐이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블레셋 군대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법궤를 부적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궤를 소유했던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블레셋에 그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블레셋은 승리하였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을 때에 전리품을 하나하나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돌아갔는데 블레셋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는 그 우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난리가 났겠죠. 야, 신이 무너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다곤 신을 우리의 신으로 모셨다가 갑자기 법궤를 들여왔는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못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했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다가 그 법궤가 또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냐면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20년이 아니라 불과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패배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패배의 이유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의 매력에 빠져 살았어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의 매력에 빠졌어요. 아, 자손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지. 아, 그래, 아스타롯 다산의 신이잖아. 그래, 그 신을 섬기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어. 바알 풍요의 신이잖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 우상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립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절기를 안 지킵니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상을요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의 출발점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로 새겨서 결국 만들어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조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부터 주님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지혜로 아로새긴 그 우상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무너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안고 있었어도 블레셋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의 상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주의 상자일 뿐이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도시가 지금 몰락할 지경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신이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심판받게 된 거죠. 그 신을 인정하기 전에는요,
저주의 상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블레셋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법궤는 사실 은혜의 상자가 아니라, 기쁨의 상자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웃사와 아유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에 웃사가 손으로 잡으려고 했었을 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준행을 했어야 됐어요. 손으로 만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붙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웃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나무 상자로서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어떤 부적 같은 존재로서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개죽음 당했고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그를 저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섬김과 헌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루저들이 하는 거야, 루저들. 우리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어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리더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요, 섬기는 리더가 돼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섬겨야 될 그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되면 고통의 길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그냥 고통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은 저주의 길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부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만나는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꾸 어디 음식을 대요? 애굽의 음식을 대죠. 내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는 것, 그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있는 크리스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다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를 쌓았죠. 자기 의를. 야, 내가 이만큼 금식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왔는데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죽을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높고 낮고가 없어요. 누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없어요. 잘났고 못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아론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혹시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생명이 영이 부어져서 생명의 싹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안의 물건들은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에 뭐가 덮여요? 속죄서라고 하는 뚜껑이 덮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죄성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뭐가 부어져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법궤를 안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이 슬퍼했다, 애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모하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애곡할 수가 있을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찾아서 그 법궤를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뭐가 또 보이면 그거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된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말씀이 아니어도 신앙이 아니어도 좀 잘 된다 싶으면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픽픽 쓰러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희생과 헌신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근데 예배 드릴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 속에서도 지지고 볶고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무기력할 때도, 내가 혈기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 멀리 막연한 곳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장래 일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줄 아니? 사무엘은 보았던 거예요. 법궤가 들어왔고 20년 동안이나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은 애곡하며 슬퍼하며 사냐고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여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상 그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할 것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함께 우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때 고백하기를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을 길어 오르는 일이겠죠. 물을 길러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그게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 물이 정말 필요할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기름보다 더 중요합니까? 근데 그 물을 다 쏟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거예요. 곧 죽음인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간만 채우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요, 끼니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듯이 그것은 금식입니다. 밥만 굶는 거죠. 금식은요, 단 한 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주님 앞에 목숨 걸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게 진짜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하루 금식하다가 다 소진했다. 날짜를 못 채워가지고 막 그 상황이 도저히 이제 금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체력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금식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블레셋이 패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하나 구하다가 비석같이 세웁니다. 기념하는 돌이었죠. 도움의 돌이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 지역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도 회복했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평화도 평화지만 내 마음의 전쟁에도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애곡하며 슬퍼했던 시간들이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에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고 우리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델교회도 세워져 왔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 그래요. 이제 50대가 되면서 시력이 조금씩 나빠져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처럼 보여요. 청년처럼 보여요.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맡겼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을 때가 문제이지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 안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장래 일도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스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책임지시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 바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이정표가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더욱 주님 찾으시고 의지하며 찬양하시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원할 때만, 내 부족함과 내 아쉬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장래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그 출발점,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감사드립니다.